12절의 말씀의 중심을 잡았어요. 오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런데 지금 상태들은 어떻다고요? 빌립이 거기서 이제 12제자의 대표격으로 12자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12사람의 마음이 다 이러하다라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그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들은 이제 알았다. 당신들은 이제 알았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죠?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게가 이제 모순 같은 얘기예요.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그림을 놓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한 상황을 표현해내는 이런 단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이미 덮여진 상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이 만약에 영의 영역이 시공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면 시공의 영역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죠.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들은 어둠, 죄니까 공의 앞에 불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런 말을 들어서 태양빛 앞에 양초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앞에 피조물들은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매개체를 통해서만 나타내시는데 그걸 갖다가 계시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그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걸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걸 갖다가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매체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현현 보통은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심.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전달. 그래서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적, 표적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을 글로 표현한 성경,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체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언어, 그 십계명을 문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2개의 돌비, 그 후에는 이제 성경, 이렇게 해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체. 그래서 가장 크고 정확한 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계시해 주려고 온 매체.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개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도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릇이다. 로고스만 봐서는 안 되고 로고스 속에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담고 오신 그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진리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진리이시고 그 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 계시하시는 진리를 나눠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레마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표적만 보면, 표적도 역시 이제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표적에만 보면 그도 역시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 드러내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만 그가 진리, 레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마, 그것을 보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오면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보더라? 겉껍질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은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근데 거기다가 사자 써놓고 밑에다가 손가락이라고 썼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이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손가락, 그러면 하나님이 손가락이면 예수님은 뭐예요? 장갑. 예. 이런 그림인 거예요. 제가 그러죠. 늘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장각,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제 모습이 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그걸 봤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야. 너도 뭐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야.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가 소경된 것을 눈을 열어주었어야만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속에 계신 진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까지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죠.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창조주였다. 그는 빛이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더라? 영접지 못하더라. 그래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놀러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전도사님 같은 얼굴로 탁 나타났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도 사람 속에서도 자연 만물 속에서도 뭘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참 그래서 그들은 뭘 봐요?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영접지 못했다. 그런데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뭘 봐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가 자기 동생이죠. 반년이나 늦게 태어난 자기 동생 예수를 보고 그때서야 뭘 알아요? 저가 메시아네.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본다고 하는 말이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되어서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옵타노마이. 그것은 그냥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바로 그게 옵타노마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걸 그걸 보다, 알다 이런 뜻으로 에이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블레뽀라는 말을 써요. 이 블레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먹어보다, 이런 시험해보다라고 하는 것 쪽에까지 들어가요. 그래도 그것은 단순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호라오라는 말인데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단계, 깊이 이해하여 아는 단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 알다라는 말이 바로 호라오예요. 보는 거예요. 보다, 알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 그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저급하게 옵타노마에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옵티클이죠. 그래서 안경 그런 걸 볼 때 본다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옵타노마의 옵티클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에이도라는 말, 그죠? 보다, 알다라는 말. 그다음 블레뽀의 단계는 먹어보다, 들어보다, 실험해보다라고 해서 알아보다는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걸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는 단계를 호라오 한다고 그러죠. 호라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블레뽀였어요. 유대인들의 표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상태였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씀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했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예요. 그걸 가지만 어떻게 쓴다고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히 죽어요. 그거는. 그래서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이제 그 말이 나와요. 한번 도마의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런 표정은 아니야. 그래서 난 예수님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그랬더니 8일 만에 예수님 딱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여기에서 이제 보다라고 하는 게 이거 블레뽀예요. 확인해보라라는 거죠. 확인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확인해봤어요? 아니요. 확인도 안 했어요. 손가락 넣어봤다는 얘기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도마가 그때에 엎드려요. 왜 그렇게 엎드려요? 그 소리를 누가 했어요? 27절. 그걸 자기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네. 무소부지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거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이 말은 블레뽀도 아니고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이해한 고로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그게 어떤 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에요. 그 나를 믿는 자를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쭉 설명해 온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눈으로 보거나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가 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이해하는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이고, 그들이 뭘 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뭘까요? 자, 내가 하는 일을 표면적인 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예수님 뭐 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고, 죽은 자 살렸고, 그죠?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고, 이런 일들. 그걸 보고 믿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11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뭐예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호라우가 아닌 다른 본다고 하는 걸로 말하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믿으라 그래 놓고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보다 우린 더 큰 예배당도 짓고 예수님은 유대 땅밖에 못 다녔지만 우리는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더 큰 일을 하는구나라는 이 형태적이고 범위적인 이런 일, 그래서 뭐 무리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호라호가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믿음이 안 생겨요. 표적만 보고는. 표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표적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그 일들을 보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자기가 장갑처럼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자기 안에서 손가락으로 일하시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일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 죽는 일,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할 거다?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을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왔어요? 죽으시러 왔어요. 이 땅에 죽으시니까 뭐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많은 표적들, 그것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가로막으면, 그걸 가로막는 자들, 그걸 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단인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는 자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4장 12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했던 말이죠.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누가? 나를 믿는 자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교급으로 봐서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구나, 더 많은 일을 할 거구나로 보면 안 돼요. 더 큰 일을 명사로 보셔요.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 그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자, 이거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가죠. 요한복음 1장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을 때, 빌립의 전도를 받고 왔을 때 나다나엘이 속에서 그런 말을 하죠. 야, 입으로 그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여기서 무슨 어떤 보라가 나왔을까요? 확인해봐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딱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로다. 간사한 것이 속에 없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거기서 넙죽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도 더 큰 일이 나오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표적을 그때부터 보여주는 것이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부터 시작해서 7가지 표적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 속에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 예, 그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큰 일을 비교급으로 보지 말고 명사로 보시면 해석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더 큰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왜 그래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 12절을 뜯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들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믿는 모든 자들은이에요.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한 그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뭘 봐요?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구나 됐어요. 그죠? 이걸 그냥 비교급으로만 보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이제 멀리 다녔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지만 난 일평생에 교회를 몇 개 세웠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써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그런 일 못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눈을 열어서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한다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이제 구현해내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일을 누가 한다? 13절, 14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니까 내가 행하리니라는 말이 뭔지 알구나. 그럼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그걸만 보니까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주님이 다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 것 얻는 데다가 갖다 써먹죠. 그죠?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그때에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도 이걸 그냥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은 누구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예요, 우리. 내 안에서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시면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누가 되어져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서 그래서 14절 또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의 영역의 존재들은 갈라져서 일한다, 같이 일한다.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일할 때 그분들의 일은 어떤 걸로 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서 그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뭐한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너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해요. 예수가 그냥 있으면 너희들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 예수가 떠나고 너희들 속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오셔야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믿는 자 되어졌는가? 내가 주님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하루, 은혜 속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제까지도 우리가 오해하고 살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 본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하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하루 동안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